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서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네 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둘러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기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유명했던 철학자들,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해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약간 들었죠. 창세기에서 너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창세기가 답변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죠. 오늘 독서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열매 따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 들어야 될까요? 예? 요새는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 집안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 들어야 될까요? 엄마나 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왜 하느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유혹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담이 하와한테 그렇게 죄를 저 여인 때문에, 그리고 여인은 저 뱀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좀 똑똑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왜 뱀을 만드셨나요? 하느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그걸 따먹게 했냐고. 만약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수 있죠. 여기서 많은 경우 우리가 뱀은 악마를 상징하죠. 악령, 악마, 사탄 상징을 합니다. 그럼 뱀이 노린 것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명령을 어겨서 어떻게 하냐?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악령이 하는 일이 분리시킨다. 흩어진다 이거죠. 하느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뱀은 한 가지는 성공했어요. 뭐냐? 인간이 하느님과 떨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어때요? 에덴에서 이제 추방되었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을 찾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담이 항상 하느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었다. 그러니까 맨날 거닐다가 안 나타나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느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오늘 성서 말씀에서 어떤 의미인가, 또 성서는 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뱀이 유혹을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선과 악을 분간할 줄 압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담은 보면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동산을 이제 거닐면서 하느님께 보시죠. 아담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랬더니만 동산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막 이름도 지어주고, 그 이름도 지어주면서 뭘 했겠어요? 대화도 한 거예요. 대화. 말도 하고. 그 생명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농작물들을 기르시고 가축들을 기르실 때 어때요? 그냥 기르시나요? 아니면 얘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리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피니까 알아듣습니다. 개와 고양이도 사랑을 베푸는 주인에게 잘 따르죠. 농작물도 그렇습니다. 농작물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잘해야지. 야, 넌 이래 갖고 잘 되겠냐? 맨날 욕을 해보세요. 그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 안에도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을 선하게 대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를 그럼 우리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순수한 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 정말 순수한 아이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진무구하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 알죠. 아이 해맑은 얼굴,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옛날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글쎄요, 보셨는가 모르겠나? 유명한 영화로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라스트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젤송이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셨어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옛날 영화라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 안소니 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요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페데리코 펠리니 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안소니 퀸만 하면 길 안소니 퀸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어떤 그 수사 한 분이 수사 신부님일 것 같은데요. 10살, 8살에서 10살 사이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가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서너 명은 이제 뒤쳐져요. 그러니까는 수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뒤에서 막 늦게 가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해변가로 그냥 막 쏜살같이 막 달려가는 거죠. 애들 신났죠. 소풍을 간다 그러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해변에 도착하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먼저 가는 어린이들, 해변에 도착한 먼저 가는 어린이들이 우연히 나이를 먹은 매춘부를 만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막 애들은 이제 신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안녕.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이제 신기하게 물어보죠. 난 창렬한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8살에서 10살이니까 10살 정도 애들은 이게 뭔가를 좀 들었는지 뭔지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렬한 돈을 주면 어떤 일을 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이래. 그럼 우리가 돈을 주면 뭘 할까? 그러니까 왜 안 해? 그래서 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이제 모아서 줘요.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동전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돈을 드렸으니 어떤 일을 하실래요? 라고 순진무구하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제 그럼 녀석들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아주 장난스럽게 하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떠오른 단 한 가지 생각은 그녀가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뭔가 어디서 들었겠죠. 근데 자세하게 뭔지 모르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이제 그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에는 나치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죠. 소년들은 근데 그 밖에 무엇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춤출래요?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그럽니다. 여인은 엉덩이를 움직이고 있고 아이들은 신명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도착한 수사님이 보면서 막 해변을 달려와서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여인을 야단을 치고 옷을 입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 안에서 이제 해설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순간 어린이들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순진무구한 아름다운 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그런 일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성숙하죠. 모든 걸 아는 것도 알고 어떻게 행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성숙했다 하더라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순진무구하고 아름다운 그 아이들은 사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신명나게 춤추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추고 있든 무엇든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하지 않고 놀고 그것으로 족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린이마다 그 안에 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를 틀에 맞추려는 우리들의 시도들은 그 신을 악마로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오염되기 전에 저 아이들은 그저 한 사람을 한 명의 사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는 밝은 눈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에 가려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만 그들은 알몸인 것이 부끄러웠고 두려움에 숨어버립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든 먹지 않았든 그들을 탓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신 거예요. 속상해 하신 거예요. 마음이 시리다고 하잖아요. 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 내 명령 어겼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하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묻고만 계신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그거 누가 알려줬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신 게 없어요. 너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거죠. 저 여인, 저 배. 그리고 자신을 단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명령을 어겨버렸네. 그리고 또 남을 단죄. 저 녀석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넘어서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단죄를 복음 말씀 가운데 그 달란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만 받는 사람이 나오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고이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나중에 주인이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너 왜 그거를 좀 빌려줄 거나 뭐 그래갖고 맡겨서라도 이자를 받아서라도 뭐 늘렸어야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하느님 당신은요 나지도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아휴, 저는 두려워서 도대체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단 말이지. 너의 말 때문에 너는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 무엇만 하냐면 아이고 벌 주시는 하느님. 근데 벌 주시는 하느님 그것도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아이고 난 안 돼. 아이고 하느님하고는 안 돼. 이렇게 그냥 단죄하버렸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가장 순진무구하고 아름다웠던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름도 짓고 또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두려움과 특별한 욕망에 가려지지 않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심어준 것은 하느님은 너와 다르지 않다는 심오한 지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던져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악마가 우리한테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짝 빗나간 말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 하느님과 똑같은 사람이네. 나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신이다. 라고 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하느님과 다르지
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선을 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과 같다. 이제 나는 신과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나는 신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느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신을 이 세상에서 추방해 오히려 인간이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추방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계속 감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고 걸어 나왔다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안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단죄해 버리면 하느님께서 손을 쓰실 도리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리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 인류의 타락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느님의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다른 이도 이제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악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악을 퍼뜨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나만 악한 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 그리고 악을 저지를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공범을 만들어서 하면은 더 악을 하기가 쉬워져요.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워. 이렇게. 나만 죄 지을 수는 없지 하면서 다른 이도 자기가 저지를 죄로 이끌고 이렇게 서로 공범이 되고 그래서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잘못한 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의 죄도 묻어버리고 나의 죄도 묻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우리는 대동단결해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도 악마와 함께 대동단결을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 예언서 6장 8절은 어쩌면 우리들이 죄로 물들기 전인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성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동행하는 일은 사람이 태초에 즐겨하던 일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했던 일은 그냥 같이 거닐었던 것. 같이 거닐었던 것. 하느님과 동행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분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동행이라는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하지 못한 인간의 비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죄하지 맙시다. 다른 일을 한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합시다. 두려움과 욕망에 가려지지 않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죄에 다른 이들을 공범으로 만들지 말고 그럴 위험에 놓일 때도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용기를 청합시다. 선악과는 단죄와 징벌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과 동행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했고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원래 선악과 나무가 알려준 하느님의 지혜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